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신앙을 지키기 점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문화나 정치나 교육 전반에 걸쳐서 이 성경의 가치와 반대되는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문화를 보면요, 이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라는 이 절대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옳으면 그것이 진리다라고 상대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점점 거북함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치나 사회에서도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면 차별이다, 혐오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낙인이 찍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 영역에서는 기독교의 표현들을 축소시키죠. 옛날에는 성탄절이 되면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었는데 요즘은 아무데나 공공 영역 이렇게 가면요, 해피 할러데이라고 다 글자가 바뀐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는 그 교육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없는 세계관, 무신론주의적인 세계관, 자연주의적인 세계관들이 중심이 되어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죠. 그러니까 성경 절대 진리, 그것을 배우기보다 감정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교육들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흐름이 점점 강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성경의 가치와 반대되는 물결에 휩쓸리지 말고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군사로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바울이 자신 너무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로마라는 거대한 그 세상 속에서 이 디모데가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기록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좋은 군사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은혜로 강하게 서야 합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게 서야 합니다. 자, 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부르면서 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서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권면은요,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 로마 문화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권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시 로마 사회는 힘을 중시했어요. 명예를 중시했어요. 그리고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한 남자가 이상적인 인간관이에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디모데에게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서라 라는 것은 세상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강해져라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 강해져라 라고 한 것은 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충돌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이러한 강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는 성격이요 아주 조용하고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그리고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내부 갈등도 아주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또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어쩌면 디모데도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너의 힘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서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은혜는 어떤 것이 은혜일까요? 무엇이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은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하나님의 호의. 존 맥카더 목사님은요,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죄인들의 삶 속에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너그럽고 관대한 사역이다. 자, 이러한 것을 종합해 보면 은혜라는 것은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계시죠? 이 은혜를 경험하셨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은혜를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또는 은혜 가운데 서라라고 할 때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까요? 은혜를 알았는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 힌트를요, 바울의 고백 가운데 알 수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신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이야기는 자신은 뭐라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은혜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한 때가 언제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가 바로 어떨 때라고요? 내가 강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모르세요? 목사님 들으시면 너무 서운하실 텐데. 누가 성숙한 사람이라고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군지 아세요? 이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강력하신 은혜가 우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너는
내 독생자의 핏값으로 산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은혜에 아주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는데 아주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탄의 역사. 사탄의 역사도 가장 큰 죄이겠죠. 큰 적이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큰 적은요, 교만입니다. 교만. 죄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죄인을 고백할 때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유혹했던 그 뱀의 유혹처럼 나는 충분해. 나는 할 수 있어. 내 안에 답이 있어.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강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가 그 사람을 흔들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보기 때문이죠. 문제의 크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크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바로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로 강한 사람은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은혜 안에서 강하게 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다.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입술로 고백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강하게 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바울이요, 이 디모데에게 돌려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너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하면 직접적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 조금 우리가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을 조금 읽어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잘 보시면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기 전에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내가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당시 여러분, 로마의 감옥은요, 그냥 단순한 처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마에 갇힌 죄수들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잡범, 단순한 이렇게
조그만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국가에 반역한 자, 로마 권력에 도전한 인물들, 그리고 정치의 반대 세력, 이런 사람들이요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저 사람 누굽니까? 반역자인 거예요. 국가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시 바울 곁에 있다가 내가 바울의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나도 반역자로 몰려서 감옥에 갇히면 어떡하냐 하는 이러한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 중에 바울을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등장합니다. 참 어렵죠.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두 사람이요 바울이 갇히자마자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왜 떠났어요? 정치적인 반역자와 함께하는 건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반역자와 함께했다가 잡혀서 자기도 어려운 일을 당할까 봐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실제로 바울의 갇힌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도들 가운데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적으로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죠. 디모데야, 세상은 고난을 부끄럽게 보지만 너는 이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꺼이 받아들이라. 바울은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누구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인 줄 알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에게 부탁하신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그는 확신했어요. 그는 고난받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많은 열방에 전파될 것이라는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확신 때문에 그는 고난받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갇힌 것을요 영광스러워했다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습니까? 자랑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으라는 이 고백 안에는 어떤 고백이 있냐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뭐하라? 자랑하라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분.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감사하죠.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자기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분이셨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자랑해요.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은요
자녀를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I'm so proud of you. 아이들이 별로 잘 못해도요, 미국 부모님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I'm so proud of you. 자녀를 자랑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재산을 자랑해요. 어떤 사람은 능력을 자랑하고 경력을 자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인생의 버팀목이고 내 삶의 중심이고 내 행복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최고의 가치는 누굽니까? 예수님. 그가 자랑의 대상은 십자가 이것뿐이었어요. 제가요, 바울의 이 고백들을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그 애칭을 하나 붙이고 싶었어요. 어떤 애칭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그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흔히 우리가 딸을 너무 좋아하고 딸만 사랑하고 딸밖에 모르는 아빠를 뭐라 그러죠? 딸 바보 그래요. 그런데 오늘 바울 보니까요, 바울은 누구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자랑해요. 예수님만 사랑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만 자랑해요. 그렇다면 바울은 별명은 뭘까요? 예수 바보. 제가 붙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 바보. 바울이 예수 바보였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자기가 아는 것이 없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나는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을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예수 바보가 아니면 어떻게 다른 별명을 붙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바울처럼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고 말하는 예수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하나님 바로 이런 자들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 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달리신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라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확신하게 말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말하죠. 구원은 여러 길이 있다. 예수만 길이라고 하는 것은 편협하다.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어리석다 라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아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2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로마 군사들은요, 그 자신들이 복무하는 기간 동안 민간 직업을 가지거나 또 다른 일을 하거나 결혼하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 이외에는 다른 일에 관여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로마 군사의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도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자기 생활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사들은 뭘 꾸준히 해야 할까요? 훈련을 꾸준히 받아야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저도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4주를 훈련받고요. 그 다음 또 부산에 내려가서 12주를 훈련받았어요. 그러니까 16주를 훈련받은 거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제가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훈련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훈련을 받아서 좋은 병사가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전투를 위해서 잘 훈련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잘 훈련되어야 한다. 자, 그럼 무엇으로 훈련해야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잘 보십시오.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훈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말씀 훈련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말씀 듣기가 있죠.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시잖아요. 말씀 듣기, 그리고 성경 읽기, 또 큐티, 성경 연구, 성경 암송, 제자 훈련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말씀 훈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 훈련을 해야 되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심이라. 외우는데 힘들었습니다. 모든 성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감동으로. 제일 먼저 뭘 시작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얘기는 인간이 쓴 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쓰신 글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훈련 받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걸 보았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대상으로 말씀 훈련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많은 대답을 차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바빠서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시간이 없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여러분이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여러분 병원 담당 의사한테 급한 연락이 왔어요. 지난번에 CT를 찍고 조사한 결과 심각한 질병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서 수술하지 않으면 한 달을 못 살고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시간이 없습니다. 바빠서 가지 못하겠습니다. 다음 스케줄로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 건가요? 아마 아무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전화 한 통은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안 하면 죽거든요. 그런데 잠시 동안 살아있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걸 투자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말씀을 먹는 일에는 정작 소홀히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성경에 마음을 쏟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는 것을 소홀히 하면 난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잘 서 있지 못하면 잘못된 진리에
미혹될 수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알고 계세요? 그 이단들은 대부분 자신들의 처음에 교리를 만들 때 무엇으로 시작했을까요? 성경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변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듣다 보면 처음에는 잘 들으면 저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잘 듣다 보면 그게 아는 것들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분별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분별하죠. 진리가 뭔지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영적 전쟁의 무기를 잃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서 6장 17절 한 목소리를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훈련하지 않으면 여러분 뭘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무기를 가질 수 없어요. 이건 정말 아주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무기를 한 번도 휘두르지 못하고 여러분이 패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훈련은요, 말씀 훈련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영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영적 생존이 이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말씀의 훈련이 없이는 우리 삶에 어떠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신앙이고요. 날마다 영적으로 허덕이는 영적 기아의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쟁터에서 무기가 없이 싸우는 군사와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어떠한 훈련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공격과 유혹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를요, 예수님은 잘 아세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패배한 군사가 아니라 승리하신 그리스도께 속한 군사입니다. 최종 승리를 이미 확보한 후에 이 영광스러운 승리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절대로 어려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하게 서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겠습니다. 영적 훈련을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잠시 동안 누릴 육체를 위해 투자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영적 생존을 위해서 말씀 훈련에 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심으로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